네, 오늘은 15장을 살펴볼 텐데 이 15장은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망명길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이 망명길에 오르는 내용. 오늘은 압살롬의 반란 부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의 반복, 이런 사건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인 것,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자, 이러한 것들이 그 예입니다. 본문에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한 것도 이와 같은 사건의 연속이에요. 이런 사건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해서 자기가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 반복되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헤롯 왕이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영아들을 학살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결국 마귀의 머리는 상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어요. 물론 그가 잘못한 것은 그도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잘한 것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 그런 인물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한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거짓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쫓기면서 많은 시를 지었어요. 사울에게도 쫓겼고 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망명길에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 시편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이에요. 자기의 처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하셔서 죄를 속하여 주실 것을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처지를 얘기함과 동시에 오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15장을 통해서도 고난받는 다윗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순환 당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다윗 관점에서, 다윗 시대에서 순환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역자 압살롬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음모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의 압살롬의 행사를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이런 모습을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봅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라는 것은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피해 떠나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지만 한참 동안 보지 못하였는데 아버지께서 너그럽게 그를 받아주는, 그렇게 그를 영접해주는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압살롬이 자기를 받아준 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나라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힘이 되었었겠죠.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왕권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폐위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취한 방법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사악하고 염치 없는 악당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멸했고 이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라고 하죠.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방 왕들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어요. 왕은 병마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 그건 힘이잖아요. 세속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것이 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왕이시고 너의 무기시고 너의 방패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집중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들을 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고 하죠. 그냥 뭐 군대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진 모습이에요. 다윗의 다른 아들들도 이렇게 병거와 말들을 탔을까요? 아니에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 사람들이 놀래서 이 아들들이 다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노새. 그러니까 왕자라 할지라도 내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가겠다 이게 아니고 깜짝 놀라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노새를 늘 타고 다니던 그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갔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한 압살롬은 노새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타면 사람들이 와 멋지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면서 외적으로 아주 멋있는 모양새를 갖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머리도 길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압살롬은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웠다라고 해요. 호위병 50명. 성경에서 50명을 자기 앞에 불렀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왕에 대한 충성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불러 모은 것은 온 백성 앞에서 자신의 위풍당당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 보면 병거와 말을 전차를 타고 있고 또 50명이 호위를 하고 있고 이거 누가 봐도 왕 같은 거예요. 왕. 그래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현혹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지만 결국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 같다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겉으로 그렇게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해도 그 마지막은 그 간사한 속임수의 결국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살롬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압살롬은 우는 사자처럼 사나운 사람이었고 간교한 책략을 세우는 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이 빼앗겨 있는 자들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이에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하러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네 송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일찍 일어나요. 일찍.
자기 아버지 다윗은 어땠어요? 늦도록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사탄의 사역자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단 못 따라가겠다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이 이단들은 아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열성적이에요. 이런 모습을 지금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7장에 묘사된 음녀를 한번 보시면 7장 11절인데요. 이 여인은 음녀, 그러니까 거짓 교사, 사탄의 하수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여인은 떠들면서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모퉁이의 길에 서고 있고 뭐 광장에 서 있고 거리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든 자기하고 더러운 짓을 할 사람을 눈여겨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이렇게 간사하고 열심히 있고 집요한 꾀임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압살롬이 얼마나 교활한지 한번 보세요. 그가 어디에 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성문 길 곁에 서서, 성문 길 곁에. 근데 성경을 보면 성문은 뭘 하는 곳이냐면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을 위한 자리였는데 거기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제 재판 때문에 송사를 하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성문 앞에 오는 사람들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재판장인 것처럼 잘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비위를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차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일이 옳다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송사하는 거 당연히 네가 억울한 것이고 이거 올바르게 재판하면 네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잘 듣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맞으면 맞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네가 맞네. 그럼 듣는 사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정의를 무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그는 송사를 들을 사람을,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이거 내가 재판장이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 봤자 왕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줄 재판장은 세우질 않았기 때문에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왕에 대한 또 재판장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는 것이고 왕의 통치권을 격하하기 위한 비열한 시도였죠. 즉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행위가 이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왜 이간질시키냐?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그러니까 자기 종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절대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지금 압살롬이 하는 행동 굉장히 열심히 있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포석을 계속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판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은 왕이에요. 내가 지금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왕의 아들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움을 많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의 대리 통치자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왕으로 행사하려고 했었던 그런 범죄와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은 자기가 재판장이 된다면 정의를 베풀어 줄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을 합니다. 참 무차별적으로 내 송사는 옳다, 무조건 맞다라고 하고 있는 이 무법한 자가 자기가 정의롭게 판결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무법적인 인간이 정의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갑니까? 뭐가 달콤한 말일까요? 법적이고 정의로운 것이 달콤한 말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말을 해주면 그게 달콤한 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정의는 자기가 패배할지라도 자기에게 막다 해주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해주면 그게 달콤한 말이 되는 거죠. 압살롬처럼 혹할 만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대체로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정의를 외쳐요. 압살롬처럼. 자,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참 아주 치밀합니다, 이 사람. 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줘. 내가 지금 재판하면 이긴대. 근데 왕이 재판장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송사를 하면 안 된대. 근데 저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봐. 사람들이 소문이 나니까 내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옵니다.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절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켜주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입을 맞추면서 그를 영접해 줍니다. 마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주 뱀의 입맞춤이죠.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해서 그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입맞춰서 영접을 했는데 이 압살롬의 입맞춤은 뱀처럼 자기 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주 사악한 의도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송사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의 말을 이렇게 귀 기울여주고 우리를 잡아 이끌어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다니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다 있을까?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좀 과한데 하면 이거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원래 자기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선한 모습을 많이 펼칩니다. 자, 6절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압살롬이 마음을 훔쳤다는데 누구의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인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 아니고 다윗과 싸우려면 이방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싸워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훔쳐버렸다는 거죠. 다윗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에게 향하는 그 마음을 뺏어서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들의 마음에 불만의 씨앗을 뿌리고 다윗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자기에게로 돌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을 뒤흔들고 자기 종으로 삼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팎으로 다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되이 헌신하는 자들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교회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 인생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건가?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내가 지금까지 없는 분을 섬겼는가? 이런 의심이 들도록 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을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은
무식하고 반인륜적인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런가, 이거 성경이 너무 오래됐는데 요즘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 근데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 사람인가?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변해가는 주류 사상에 편승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향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나 부류들을 얘기했지만 미디어나 내가 취미로 갖고 있지만 이 취미가 점점 심해지면 중독이 되죠.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게 사탄적인 압살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왔으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가만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조용히 겸손한 척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가르치고 교사의 역할을 하려고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복음을 확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살짝 바꿔요. 살짝 바꾸면 그럼 살짝 복음인가? 아니죠. 아예 복음이 아니죠. 아예 복음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복음에는 흠이 없습니다. 완전한 복음이죠. 여기에 살짝 바꿔서 율법주의의 종이 되게 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완전히 종이 되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종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쥐고 흔들고 뭐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향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사탄적이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면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면 그냥 패배죠.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얻어맞는 것조차를 모르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 뜨겁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질 못하겠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죽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예전에 개구리 뭐 삶고 먹고 이랬잖아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징그러워서.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넣지 않죠. 그럼 바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차가운 물에 넣어서 계속 데웁니다. 그러면 결국 뜨거워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요.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샌가 완전히 내가 거기에 빠져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데도 이미 늦어버린 상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주님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자 너무 열심을 냅니다. 주님에 대한 적대감을 일으키고자. 그는 우리의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불만족하도록 애씁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마음을 훔쳤어요. 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왕이 문제네. 나 억울했는데 결국 억울한 것은 왕 때문에 그렇구나. 왕. 여러분,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불만스러워질 때 이거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피 흘려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사람의 교묘한 말이나 주류 문화들, 어떤 이슈들에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도둑놈 진짜 많습니다. 영적인 도둑놈들.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는 것도
도둑놈을 막기 위해서예요.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감독들이죠. 지도자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특별한 예언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주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향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버리고, 이리처럼 또 예수님 이후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정말 마음을 많이 지킬까요? 돈을 지키려고 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권력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마음을 지키래요. 만약에 돈, 명예, 건강 이런 것이 중요했다면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게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에서 주님은 그런 걸 얘기할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영혼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지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에 새롭게 변화돼요. 그 새로운 몸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성도들이지, 지금 죽을 육체나 또 없어질 영광, 명예, 권력, 돈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성도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 주목하는 거 아닙니까? 본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본 사람은 그것을 봐요. 그것을 소망으로 가져요. 그런데 그걸 소망으로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안 보이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걸 소망하라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찝찝하죠. 나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도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말로만. 그런데 살아갈 때는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정말 지키고자 하는 것이 영혼이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돈이나 명예나 입지나 권력 이런 것에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복음 진리를 보수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음, 이 진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로 그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힘써 이 복음을 사수하고 사모하도록 하심으로써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그냥 딱 들어왔으니까 안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이 귀한 복음, 예수의 피 흘려 사신 이 복음을, 이 성령님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수하려고 힘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예정론이라고 하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신경 안 써도 구원 아니야? 그럼 그 안에 보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보화가 아닌 거예요. 아주 무가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보수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보수해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예배가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구도자 중심의,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서 원래 예배의 본질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사탄에게 도둑맞아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콘서트 같고 또 자기 명상하는 시간처럼 되어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죠. 사탄은 모든 분야에서 도둑질하려고 애를 써요. 모든 분야,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또 국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 다 도둑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그 창조의 아름다움, 질서들, 이걸 다 바꿔버리니, 그 바꿔버린 것을 아름다움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이게 사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젊은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이 이렇게 눈 한쪽 멍든 것처럼 시커멓게 하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눈 한쪽만 크게. 그리고 입술은 원래 좀 붉은색이나 주황색 이런 걸 바르는 게 보통인데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어디 한 대 맞은 것이나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칠해요. 처음엔 기괴하죠. 근데 그걸 계속 아름답다 하면서 매스컴에서 띄우고 이 사람 스타다 이러면 아이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저게 멋이구나, 아름다움이구나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이뻐요, 그게.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이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귀는 계속 바꿉니다.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바꾸려고 해요. 이제 곧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정말 잘 보수되고 있는가, 그 의미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이 되면 거리나 TV에는 온통 산타클로스로 도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연인들의 날, 가정의 날, 사랑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감사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날이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날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 안에 있는 나를 위한 날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를 위한 날. 그런데 사람들은 뭘 뺍니까? 주 안에를 빼버려요. 나를 위한 날, 연인을 위한 날, 가족을 위한 날. 이제는 성탄절보다 이 할로윈 데이가 더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더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귀신의 날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기괴한 탈을 쓰고 분장하고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독특하고 개성이다. 마귀가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은 왕에게 향하는 마음을 훔치고 자기에게로 향하게 해서 나라가 자기의 손으로 들어오도록 지금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대리 통치자 다윗의 나라를 자기 손으로 먹으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을 압살롬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갔을 때죠. 그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네, 거짓말이지만 서원을 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압살롬이 그 술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전에 여호와 안 섬겼습니까? 안 섬긴 거죠. 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사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절정의 때가 이르렀는데 4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4년 동안 아주 차근차근 나라를 박살내기 위해서 계략을 펼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악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악용해요. 자기
왕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이 지난날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아마도 아버지 다윗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악용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이 신앙 가운데 잘 자라길 원하겠죠.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은 형도 그냥 확 죽여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형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러니까 암놈도 나쁜 놈, 압살롬도 나쁜 놈, 신앙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저 그거 이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막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이제 정신 차리나? 얘가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서원했다는데 안 돼 임마.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알겠다. 네. 너무 기뻤을 거예요. 자기의 지금까지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갔다 와라.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거듭났다고 쉽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다. 네. 쉽게 착각해서 안 돼요. 저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 주관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정말 귀한 고백과 그 열매들 하나씩 나타날 때 그때에 이제 그때까지 신중하게 계속해서 잘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얘는 이제 거듭났고 얘는 정말 믿음 좋고 이제 알아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네. 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탐꾼을 시켜서 이스라엘 지파 곳곳에 보내서 나팔 소리가 다 울려 퍼지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윗이 죽었나? 이 생각이 들 것이고 아니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압살롬한테 왕권을 이양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사람들의 민심이 압살롬에 가서 이제 다윗은 끝났나? 뭐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걸 어디서 하느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해요. 야, 이것만 봐도 굉장히 진짜 사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서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다스린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그 모습, 왕이 되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제 새로 역사를 쓰겠다. 아버지의 그 기록을 다 지워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네. 압살롬이 200명의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모인 거죠. 그러니까 뭐 반역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왔습니다. 근데 200명을 어떤 사람으로 불렀을까요? 뭐 목동이나 뭐 그냥 일반 시민들 이렇게 불렀을까요? 특별한 사람들, 고위직 이런 사람들 부른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힘이 될 만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 불렀겠죠. 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고위직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윗의 권위가 상층부에조차도 부딪히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고자 했었던 거예요. 야, 이제 다윗에게 남은 사람이 없구나. 다 권력이 이쪽으로 압살롬에게 이동되고 있구나.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히도벨이 왔다고 해요. 아히도벨이 왔다.
자, 이 사람은 다윗의 모사, 책략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왔으니 얼마나 힘이 될까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모사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빨리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 왔을까요?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추정해 볼 때 다윗 왕이 악행을 저질렀었던 것에 대한 반발심 때문일 거예요. 죄를 지었었잖아요. 그 죄가 이 아히도벨하고 직접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으로 나오고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로 나와요. 그럼 이게 뭐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그 손녀의 사위를 죽이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차에 이 압살롬이 나에게 오시오 하니까 속히 내려가서 배반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을 언제 불렀느냐? 압살롬이 신앙이 진짜 없다. 이 사람은 정말 악하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제사 드릴 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 드리게 해놓고 제사는 그냥 명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자기가 왕권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사람 보내가지고 빨리 아히도벨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고 아히도벨이 힘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이 계략, 책략가, 저 사람 데리고 오면 내 나라가 굳게 서겠거니 하고 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는 당신이 왜 교회 갑니까? 하면 사업이 되거든, 사업. 이렇게 얘기해요. 국회의원들도 있고 잘 나가는 CEO들도 있고 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일을 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도 그래서 대형 교회를 등록하자. 우리 같은 교회는 등록 안 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 여러 곳에 이름을 다 올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몸이 몇 개인지 이렇게 총선이나 대선 이런 거 있을 때만 잠깐 등록을 하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이제 유령 인사들이죠. 우리가 꼭 이런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예배 드릴 때 마음에 다른 것이 있고 딴 것을 생각하고 근심까지 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하반절 봅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져가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없어진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옳고 그름, 옳은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붙어 있는 거죠. 왜?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그가 폐위되는 것은 하나님이 폐위시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를 폐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메시아 언약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쳐서 훈련시켜가면서 징계하시면서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지만 다윗에게 붙어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르르 가고 고위직들이 200명이 거기 모였대. 야, 나 좀 나중에 합류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선동이 되는 거예요. 선동.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 선동하는 것은 숫자만 있으면 그냥 가요. 원래. 그래서 이 여론에 따라 흘러가는 이 무지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뭐가 옳은지 말도 못해요. 말했다가는 그냥 압살롬한테 끝장나거나 아니면 그의 하수인들한테 잡혀 욕을 먹거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데
이 일에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가 동참하게 된 거예요. 압살롬 혼자 하나님께 반역한 게 아니고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선동이 되는 것도 죄입니다. 무지한 게 난 몰랐어요. 뭐 모르면 어쩌라고 그게. 결국은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일이 여호와를 반역하고 복음을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죄에 내가 주동자나 가담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도 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고 주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굳건히 복음 붙잡고 또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주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막는 사탄의 책략들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